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4월 달에 첫 주 주일이면서 교회 절기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교회표 외치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 거하여 아멘. 네, 그리고 이렇게 또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뿌리고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뿌리지 않고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4월에서 6월 달 우리가 함께 뿌리고 함께 심는 시간을 마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심어야 거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월에서 6월 달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 뿌려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늘에 믿음의 기도를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심령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늘에 믿음의 기도를 심자. 우리 심령에 거룩한 말씀을 심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안에 적용되고 있는 원리와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적인 원리,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귀한 원리,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좋은 것을 심으면 우리 삶의 자리에 거룩하고 좋은 결과들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나쁜 것들을 심으면 나쁜 결과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고 명백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중에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매일마다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양을 치는데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재밌는 일 없을까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이 난 겁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에 뛰어가면서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마을로 뛰어내려가면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놀라서 어디 늑대가 나타났냐며 그 소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늑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늑대가 없죠. 소년은 자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 소년이 또 양을 치다가 심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지난번에 했던 그 거짓말을 하면서 마을로 뛰어갑니다. 늑대예요, 늑대.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또 이 거짓말에 속아서 달려왔어요.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소년의 거짓말에 의해 실망하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양을 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소년은 다급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 소년의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죠. 아무도 소년을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늑대는 그 소년의 양들을 모두 잡아먹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양치기 소년이 그의 삶의 자리에 심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신의 삶에 거짓말을 심으니까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늑대들에게 자신의 양떼를 모두 잃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늑대들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지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느냐? 이토록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인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메시지 함께 묵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신앙을 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시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의 의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경우,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뭐라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야? 다른 데가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에 가 있고 게임에 가 있고 다른 생각에 가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업신여기는 거다. 예.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그게 업신여기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경우는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 이건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냐?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음. 네,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은혜를 받은 후에도 계속 죄 가운데 거함.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사울 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겼죠.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세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여라. 남녀와 소아이며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아말렉을 쳐서
사울 왕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데 어떻게 진멸하라? 완전히. 자, 우리 한번 해보시죠. 완전히. 다. 남기지 말고. 사람도 남기지 말고. 가축도 남기지 말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해라. 자,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사울이 어떻게 하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좋은 것은 남기고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행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순종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사울 왕에게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을 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랑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거는 남기고 자신들이 보기에 가치 없는 것들은 진멸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순종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불순종한 거죠. 자, 이런 것을 이 성경은 순종했다고 하지 않고 자, 우리 함께 보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행동을 불순종으로 간주하셨고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가는지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명령들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를 보시는 거죠.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오늘 내 삶과 신앙이 겉보기에는 문제없는 신앙 같아도 만약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사울왕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참여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모습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있다면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경우는 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이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 여겼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공로 사상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밝히는 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복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반드시 율법의 행함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왜곡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자신만의 기준과 신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러한 잘못된 태도와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잘못된 신앙생활에 돌이키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로 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버림받고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뿌리고 심는 달 4월에서 6월 잘못된 신앙과 견해를 우리들이 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의 모습과 모든 태도를 정리해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죄악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과 힘과 뜻과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4월달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저주받고 버림받고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은 종국에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들만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정욕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어떤 단순한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과 대적되는 인간의 죄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 쾌락만을 쫓아 살아간다는 어떤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되는 인간의 모든 죄성과 관련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기중심적이고 죄된 육체적인 본성의 욕망을 따르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육체의 일이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마귀의 일들에 빠져있는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 감정을 따라, 세상의 방탕함과 세상의 사조와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인간의 죄성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세상적인 가치와 쾌락들의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의 관심이 세상에 속한 물질에, 세상에 속한 명예에, 세상에 속한 성공에, 세상에 속한 쾌락에 있는 것. 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육체에 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보다는 무슨 일에 더 바쁩니까? 세상 일에 더 바쁩니다. 말씀보다는 무엇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재미있는 오락거리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온갖 세상 일들에 세상적인 재미와 세상적인 즐거움과 또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빠져서 육체적 탐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육체적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만족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에도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대적되는 인간의 죄성, 육체에 심는다는 것은 신앙의 외형은 있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신앙의 외형은 있지만 실질적인 삶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거나 세상적인 기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겉모습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신자예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성도예요. 하지만 그의 내면 안에는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 자신의 삶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우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치도 알라딘이라는 영화에서 필요할 때마다 무엇을 문지르죠?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정도로만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내 멋대로 살 거야. 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취향대로.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추려 합니까? 맞추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맞추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언젠가 썩어질 결과들만을 얻게 되는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해 볼 때 썩어질 결과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같이 한번 해보시죠. 허무한 인생, 죄로 인해 심판과 형벌을 당하게 되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꾸어 말하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 매일의 삶의 선택과 판단에서 하나님을 절대적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 내 뜻이 아닌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은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생, 같이 한번 하면 영생.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축복과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렇죠. 육체를 위에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 1번, 한결아. 1번, 육체를 위해 심어서 썩어질 것만 거두는 삶. 2번,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삶. 어떤 삶이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야? 2번, 박수.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는 허망한 인생 살지 말고.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생을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자. 아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뿌리고 심는 이 4월부터 6월의 기간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잘못된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아멘.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청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해드리는 참된 신앙생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를 위하여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들만 거두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다 정리해버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고, 아멘. 영생을 거두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